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하나님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설교 제목은 성도의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성도가 주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환난에 대해서, 대환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게 없구나. 우리 성도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7년간의 환난이 있고 3년 반의 그 대환난이 있는 그 기간에 성도들은 공중에서 뭘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제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만 하면은 이제 다 되는구나. 걱정 없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믿음의 병폐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신앙이 근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어. 내가 짓는 죄가 구원에 절대적인 상관은 없어.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고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얘기했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어도 회개하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가 어떤 심판대예요?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으려 한다. 뭘 받으려 할까요? 심판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죄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고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판인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뭘 받느냐면은 바로 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책망 받고 작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1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또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심판은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이 감정적으로 격할 때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죄 지은 언어로 지은 그런 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5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심판일까요? 믿는 자의 심판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심판일까요?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부터 말씀에 나오는 심판은 믿는 자의 심판인데 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을 더 많이 받느냐? 안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 지은 죄 때문에 내 입술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과 많은 천사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다 말하게 하셔요.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자백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참 사랑의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원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것만 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보면은 심판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7 교회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어떤 눈을 가지셨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뭐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또 심판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디에서 나오는 누가 같은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하고 양털 같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때 이런 심판하실 예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불신자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상 받을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다 똑같은 부활체가 아니라고 했죠. 해의 영광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부활체를 입을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과 같이 광채가 떨어지는 부활체를 입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도 받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았는데 가장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자,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말에 대한 심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리고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감정이 말을 하고 싶더라도 우리 말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이 경건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말에 대한 심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서도 말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말을 어디다 기록하신다고요? 책에다가 기록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에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그 말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야 아니에요. 부활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사람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영의 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부활체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에 펴져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옥을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을 안 가는 거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네 죄를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대로 그들이 심판받고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죽는 몸이에요? 안 죽는 몸이에요? 안 죽는 몸을 가지고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지옥에 가서 그 온 몸으로 지옥불의 뜨거움과 고통과 그 저주를 그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저주이겠습니까? 고통이 영원토록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지옥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책에 기록된 심판의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아멘. 그 책들에 잊어버린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심판이 있냐면은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 갚아줄까요? 상을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상을 갚아주는데 큰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상을 못 받을 사람도 있고 책만 받고 부끄러움 당할.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은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험스럽고 두려운지 그 요한이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그분의 위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그 얼굴을 못 들고 쓰러지잖아요. 그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네, 우리가 선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심판하시리라. 왜 주님이 책에 기록하시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서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라. 아멘.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막대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또한 어떤 상이 있냐면은 성도를 섬기는 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은 요즘 이율이 몇 프로예요? 3, 4% 되죠? 우리 주님의 법칙은 3, 4%가 아니에요. 기본이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아멘. 주님께 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본전만 갚아주시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그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한 상이 있으리라는 것. 마지막 때 임금이 심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도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 형제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자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면은 내 손이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만져줬어. 그럼 머리가 고마워해야 안 해? 머리도 고마워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직접 섬김을 받으시는 걸로 받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주님이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상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한 또 성도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이 있는가? 우리가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상과 칭찬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쌓아둬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늘에 보물을 쌓고자 많이 헌신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 참 많이들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고 보시고 받으시고 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도와줬어요? 바울 사도를 도와줬어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물질을 받은 거는 바울 사도가 받았어요. 근데 누가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드린 물질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 언제요? 이 땅에서예요? 천국에서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도 상을 주시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뭐에 대한 상을 받느냐면은 바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면류관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아멘. 네, 이기기를 다툰다고 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이기기를 다투었다고 할까요? 네, 주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다투고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전심으로 헌신했었을 때 주님이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썩지 않는 면류관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면류관이 있냐면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기서 보니까 기쁨의 면류관을 누가 받아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바로 전도를 많이 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문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 어떤 시련일까요?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했었을 때 오게 되는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아유, 내가 믿음 생활만
안 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 텐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그랬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시련을 견뎌냈지 않았습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영적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면류관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왕이 씁니다. 면류관을. 왕들이 어떤 면류관을 써요? 신라의 금관, 그런 것들이 다 면류관이잖아요. 신라의 왕들의 금관을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면류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에서 1등하고 우승을 하면은 면류관을 쓰죠. 뭐로 만들었어요? 월계수관을 쓰잖아요. 월계수관을 쓰는데 성도들이 쓰는 관은 월계수관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고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우리가 만날 때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판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도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 빨리 내가 가고 싶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가기 전까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 대한 상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특별히 말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주님 앞에 직구하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음으로 인해서 크게 부끄러움 당할 사람들이 있고 또 칭찬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씀과 또 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에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어떤 상이 있어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도들이 받을 성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근거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항상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말로나 행위로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주님과 천사들 앞에서 크게 통곡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후회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정말 칭찬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충성하고 내가 전도할 걸,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좀 더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 걸. 여러분, TV 광고에서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함이 없고 개념이 없는 생활들을 많이 해요.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 앞에서 큰 상으로 인해서 기뻐할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껄 하면서 주님 앞에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